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선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아 살아가게 되어지는 오늘 새 하루가, 이 새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 하루의 시작, 이 신비하고 거룩한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깨어서, 우리 영혼이 깨어서, 우리 몸이 깨어서 하나님, 이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참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참 좋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 천국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오늘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 새벽에 붙잡읍시다. 예레미야 애가 5장입니다. 자, 우리 묵상 교과서 우리 조금 우리 다른 본문이지만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마지막 5장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묵상 교과서 생활 속 말씀 두기의 진도인 시편 107편은 내일 우리 연결하여서 함께 우리 붙잡도록 합시다. 자, 우리 주일과 월요일 생활 속 말씀 두기 진도로는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자, 우리 함께 마음에 하나님의 심정을 아로새기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라 불리워졌던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참담하게 끔찍하게 멸망을 당한 직후에 그 무섭고도 그 슬프고 처연한 패망의 시간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 온 마음으로 철저하게 이 겪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백성들의 이 멸망,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개치 않고 있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의 결과로 그 모든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과 죄악의 결과로 비참한 멸망, 끔찍한 심판, 처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 그 심정으로 슬픈 노래를 하나님 백성들이 꼭 새겨야 될, 온 인류가,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 모든 시대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꼭 새겨야 될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우리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꼭 새기고 있어야 될 심정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애가 슬픈 노래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여 남긴 것입니다. 정말 귀한 생명의 말씀이고요. 정말 귀한, 우리를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우리 생명과 같은 진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그것이 무엇인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마지막 장, 우리가 이미 지난주 1장부터 쭉 보아왔고, 자, 우리 오늘 마지막 5장을 우리가 함께 이 새벽 예배 중에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다시피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는 마지막 5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이라 했으면서도 끝내 죄악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이라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저 세상 부귀 영화, 세상 물질, 세상 재미,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행복, 이것만 아주 이기적으로 추구하다가 어떤 일들이 결국, 어떤 멸망이 그들은 전혀 원하지도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멸망이 그들에게 왔는지.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이 슬픈 노래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결국 겪지 않았냐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도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당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숭배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우상들에게, 그 죄악된 우상들에게 당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추구하더니, 그렇게 힘을 추구하더니, 돈을 추구하더니, 그렇게 세상만 추구하더니, 그렇게 그들이 추구하고 숭배하고 잘 보이려고 했던, 얻으려고 했던 돈에게, 힘에게, 세상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 결국 남은 것은 치욕밖에 없어요. 2절, 우리의 기업이 그들의 모든 재산인 모든 좋은 것들이죠, 외인들에게, 바벨론에게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집들 다 불타고 좋은 것 다 뺏겼잖아요. 돌아간나이다. 땅도 뺏겼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마저 바벨론에게 다 뺏겼어요. 속국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노예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3절,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래요. 전쟁으로, 끔찍한 전쟁으로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다 살육을 당해 버렸습니다. 어머니들은 과부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나라가 멀쩡했을 때에는 물은 그냥 아무 때나 마실 수 있는 물이었고, 나무들 그냥 내 나라 내 나무 내가 베어오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 그들의 노예가 되어졌으니 물 한 모금 마실래라고 해도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은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고, 나무들도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5절,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며. 맞아요. 이건 말씀 그대로예요. 학대하는 거죠. 목을 짓밟고, 몸만이겠어요? 목만이겠어요? 온 몸을 다 두들겨 패고, 하여튼 심지어 목숨까지 너무 파리 목숨 빼앗듯 바벨론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 자행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기진하여 힘이 다 빠져 쉴 수가 없나이다. 참, 9절도 보세요.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먹고 살 양식을 얻으려면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인들이 그득하고 있으니까, 칼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10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너무 굶주리게 되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 우리의 피부가 아공이처럼 검은이이다. 피부가 새까맣게 변색이 되는 거죠.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으면 새까맣게. 이런 끔찍한 날들을 세상만 따라가다가, 힘과 돈만 추구하다가, 세상 흐름만 따라가다가, 세상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되어버리고야 만 거예요. 11절은 참 적나라한 모습이죠.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유다의 여자들, 심지어 유부녀도 처녀들도 다 겁탈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욕보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끔찍한 눈물 날 일입니까 지금. 12절,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처형됐다는 거예요. 유다의 지도자들, 그래요. 참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심지어 말씀을 여호야긴 왕은 불태우고 막 그냥 예레미야 본업에서 불태우고 한 장 한 장 다 잘라서 그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더니, 그런 지도자들, 유다의 왕부터 고관 대작들,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 다 바벨론인들의 손에 매달리고 교수형 당한 거예요. 처형당해 버린 것입니다.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강제 노역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무를 지다가 강제 노동에 동원되다가 엎드러 지우며 다 수탈당하는 거예요. 착취를 당하는, 애들까지도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는 거죠. 14절,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노인들이 평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노인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노인들도 놀림당하고 학대당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노래 부를 수 있는 시절이 이제 다 지나간 거죠. 청년들이, 이 이스라엘 청년, 유다의 청년들 탄식하고 다 죽임당하고
놀림감이 되고 참 노예가 되어지고. 그러니 15절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더 이상 기쁨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모든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 이젠 끔찍한 슬픔과 절망과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적시하고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가 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과 악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을 악수하며 붙잡아야 되었건만 그렇게 하나님께 손 내어 미시며 하나님이 내 손 잡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알리셨건만 하나님의 손은 야멸차게 뿌리쳐버리고 하나님 그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우리가 애굽 사람들 전통적 강대국인 애굽 나라 잘 보여 애굽과 동맹 맺으려고 애굽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해놓고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게 그렇게 괴롭힘 당해놓고도 여전히 친일파들이 있는 것처럼 애굽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 우리는 바벨론 이긴다 요딴 망상에 그들이 빠져 있었고 또 심지어 아수르 패망해 가고 있던 아수르에게 잘 보이면 우리가 양식을 얻을까?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을까? 이렇게 강대국들에게 잘 보여서 바벨론을 이기려고 하고 바벨론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강대국들 눈치 보고 세상 강대국들 그 곁을 끼우끼우 뭐 좋은 거 갖다 바치면서 동맹 맺으려고나 하고 우리가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지자가 분명히 지금 나라가 멸망한 이유를 그 좋았던 거 다 빼앗긴 이유를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세상 강대국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의 보호를 받으면 배부를 줄 알았었나이다라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세상 돈, 세상 힘, 세상 잘 나가는 모든 것들 다 결국 암만 공을 들여도 우리가 배신해버린다는 것을 그들에게 당해버린다는 것을 뒤통수 하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는 거죠. 분명히 적시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나라가 철저히 멸망당한 이 끔찍한 재앙과 환난을 겪는 이유가 뭐냐? 오늘 16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적시하기를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에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고 서로에게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끝내 죄를 버리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끔찍한 멸망이 덮쳐오게 결국은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발 깨달으라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들이 온 인류가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생명과 같은 진리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됩니다. 서로에게 죄를 계속 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아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 죄를 쌓는 겁니다.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고 교만을 행하고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이기적으로만 이런 죄를 계속 켜켜이 쌓아가게 되면 결국 그 죄가 엄청난 결과를 그 악의 엄청난 멸망을 우리가 아무리 기대하지 않아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도 그런 거 없을 거야 안만 우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죄의 값이 죄의 결과가 참혹하게 전쟁으로 다른 모든 악한 것들로 덮쳐오게 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 진리, 이 생명 같은 진리를 우리 가운데 잊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지금 아주 단단히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제가 엊그제 주일 예배 때에도 설교 말씀 중에 분명히 알려드렸듯이 열왕기하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면서 멸망하는 그 이유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성경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결국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무너지고 인생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자고 알려드렸잖아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게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과 세상 돈과 힘과 세상 강대국, 세상 좋아 보이는 것들만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가 멸망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우상, 돈의 우상, 힘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이기심의 우상,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 나라가 멸망, 백성이 멸망, 인생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참혹한 결과가 덮쳐오는 것이죠. 두 번째, 정의죠. 정의가 무너지면. 그리고 세 번째, 성윤리.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정해주신 성적인 이 윤리가 무너지면. 이 정의가 무너지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속이고,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곁에 있는 내 편 몇 명만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이 아무만 잘못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리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 돌보지 않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불의함, 이 이기심,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오직 내 성적인 욕구를 위해서라면, 내 성적인 만족을 위해서라면, 성욕은 자연적인 거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든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런 동성애이든 소아를 상대로건 심지어 짐승을 향해서건 어떤 변태적인 것이건 이건 정당한 내 욕구니까, 성적인 욕구는 자연적인 거니까 하면서 이 부부간의 성윤리가 무너지면서 하여튼 분류는 넘어 이렇게 변태적인 성욕들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음란이 가득 찬 나라가 되어지면, 그런 백성들의 분위기가 되어지면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무너지고 성윤리가 무너질 때 나라는, 백성들은, 그리고 가정들은 철저히 파괴되어지고 인생들은 큰 불행과 큰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지 않습니까?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배를 무너뜨린 범죄, 하나님을 중시하지 않은, 내 욕망만 중시한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린 범죄, 정의를 무너뜨린 범죄, 불의하게 이기적으로 사는,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잘못되지 않을 거라고 단단히 지금 홀려있고 우기고 있는,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서도 잘 될 줄 알고 있는,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나라 가운데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불의가 득세하지 못하도록, 성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나라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행복과 천국으로의 구원이 파괴되지 않도록 세 가지를 항상 우리 국민들 가운데 살피면서 예배, 정의, 성적인 윤리, 하나님의 정하신 뜻 항상 살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꼭 붙들고 생명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는 것처럼, 버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세월들이에요. 그러한 이 멸망당하고 고통받는,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했구나, 정의가 중요했구나, 성윤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제 깨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자 어떠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노인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장년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청년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도 파괴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노인들이 노인 대접도 받고 장년들이 이렇게 가정을 세우고 일터를 세우고 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며 우리가 땅을 밟으며 우리가 집과 가정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비였고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면 보세요. 노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청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아버지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참상을, 멸망의 참상을, 예배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무너뜨리고 성윤리를 무너뜨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오직 교만과 욕망 따라 세상만 따라갔을 때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분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우리 죄를 버리고,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런 멸망이 일어나이다. 죄를 버리고 예배를 세우고자 하고 정의를 세우고자 하고 성적인 아름다움을 세우고자 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들의 앞날, 우리 교회들의 앞날, 우리나라의 앞날이 반드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요즘 참 은혜 받으며 부르는 찬송, 복음송인데 은혜라는 찬송 가사를 우리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예배의 마지막에 꼭 우리 함께 붙잡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당연한 것,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죄의,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의 결과로 덮쳐오는지 열왕기하 말씀들을 통해,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통해 생생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예배를 무시하며 정의를 무시하고
성적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윤리를 무시하며 스스로 은혜를 떠나버리는 자, 하나님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국민들 가운데 심지어 교인들 중에서까지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제발 우리 하나님 백성들부터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의를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불의를 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윤리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인생들이 계속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가정들이 계속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계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새날을 받을 수 있음이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으려고 하는 자들 또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의 몸을 아프게 하고 정말 서로에게 죄를 짓고 악행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제발 저 악인들의 마음 저 삐뚤어진 마음들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변화시켜 주셔서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죄악을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며 천국을 닮은 우리 인생이요 천국을 닮은 가정이요 학교요 생업이요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나님 강권적으로 우리 백성들 어른들부터 아이까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생업의 학업에 또 교회 우리나라 맞춤형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악한 것 틈 못하게 막아 주시고 하나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를 의지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